봄이 되자 한쪽 가로수에서는 벚꽃이 폈는데 반대편 가로수에서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서 같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같은 나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의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주보 3면의 말씀 노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 7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것과 관련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나서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서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회심을 경험했는데 그 회심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거듭남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을 알고라는 말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원문에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현재에도 그 영향을 받아서 회심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현재에 그 거듭남의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누구마다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구역신방을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랑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언급하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3장 1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둘째는 3장 14절 하반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셋째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한 표현 아닐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성숙하다고 말하거나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닐까요? 여러분 4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나니.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원문에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과거에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지금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심지어는 직분도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대로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대로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행복이나 평강이나 위로와 같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은 찾지만 정작 하나님은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혼의 성향의 근본적인 영혼의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의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고 그리고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게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존재를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왠지 기쁘고 예배 때 들려오는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이 나면 영혼의 성향에 매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의 성향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요, 이 두 집 살림을 하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들이 본부인에게 돌아가서 합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자기 나라에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조선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올리브 예배 때요, 가장 힘든 군대와 가장 힘든 시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들었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가장 힘든 군대는 내가 나온 군대이고 가장 힘든 시어머니는 누구예요?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양 때 대부흥 때요, 이 성령을 경험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서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했던 일을 회개하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역을 했던 요나단 고프스 선교사의 책에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예배 중에 간증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저지른 간음에 대하여 회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 부인의 남편도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매우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제 부인이
자신이 간음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리로 돌아가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이 아내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아내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을 본 성도들이 이 부부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박수를 쳐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니까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부흥의 역사마다 일어납니다.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사에서 미국 흑인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이 어찌나 강력하던지 인근의 마을에까지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만 해도 절대 함께할 수 없었던 백인과 흑인이 회개하며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 알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인데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요. 좀 맞춰주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앞에 두 말씀에 비추어 이해를 할 때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는 오직 한 군데가 아니라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후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인간의 사랑은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아가서 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분의 사랑은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불같은 사랑이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불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요동하고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착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할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해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은 그에게는 어떤 사악함도 없고 어떤 불의함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순결하고 어떤 사악함도 없고 어떤 불의함도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를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는 완전히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그러진 사랑이고 비뚤어진 사랑이고 편협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독생자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유일한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아들과 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온,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유일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온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속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을 화목 제물이 당하는 찢김과 피 흘림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을 화목 제물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담당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천한 하녀를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녀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왕실에서의 지위도 없고 그저 너무나 평범한 비천한 하녀였습니다. 그녀는 비천한 평민의 신분을 가지고 낡은 옷을 입고 헛간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왕이 이같이 보잘것없는 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녀를 사랑한
이유를 아무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왕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염려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내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 같은 고민을 눈치챘던 신하들은 왕이 그녀에게 왕비가 되라고 명령만 내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권력을 사용해서 사랑을 표현하면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권력으로 그녀의 복종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권력으로 그녀의 순종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녀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의 신하들은 왕이 이 사랑을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의 사랑은 왕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다른 모든 방법으로도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왕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왕이 고민을 거듭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자를 버리고 왕의 의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벗어버리고 왕의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평민의 인생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왕은 누더기를 입고 헛간에서 살면서 양식을 빌어먹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외모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본성 자체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누더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랑은 평범한 사람의 사랑이나 특별한 사람의 사랑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이나 능력이 출중해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주변의 평판이 자제한 사람들이나 내 자식 사랑, 내 손주 사랑, 내 배우자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남들이 어찌 되었던 간에 너만 1등을 하고 너만 잘 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웃들의 눈물이나 고통이나 인생의 즐거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어느 가난한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무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집채만한 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 물을 임금님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농토와 집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았던 형이 이번에는 집채만한 배추를 재배해가지고 임금님께 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자기가 최근에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인 뭐예요? 물을 이 형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동생은 순수한 마음으로 물을 진상을 해서 상을 받았고, 그리고 형님은 욕심으로 배추를 진상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생은 완전히 순수했습니까? 임금으로부터 밭이나 집을 기대하지는 않았더라도 임금님의 칭찬이나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일에 동생이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집채만한 물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소자에게 주는 것이 더 맞았을 것입니다. 인간 관계론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낸 카네기의 지론은 친구와 지인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이 베푼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편협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나타납니다.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정한 사랑은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과 다른 종류의 사랑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진짜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리고 10절에서는 진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요. 하나님이 자기의 누굽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유일한 아들을 찢기고 피 흘리는 화목 제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을 그 고통과 그 죽음의 화목 제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 알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운 음식만 먹어도 티가 납니다. 입의 모양이 달라지고 얼굴의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땀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는 불과 같은 사랑이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불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속에 있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얼굴에서 티가 나고 행동에서 티가 납니다. 나의 본성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먼저 말을 건넵니다. 나의 본성으로는 안 볼 사람인데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먼저 악수를 건넵니다. 나의 본성으로는 등을 돌릴 사람인데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먼저 용서를 청합니다. 나의 본성으로는 쌍욕을 할 사람인데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안에 있으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예수가 안에 있으면 이해관계로 해결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을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활동이 사랑이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물질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며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곤고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우리가 당하는 박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곤고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고 우리가 마주하는 적신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으며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그리고 위험과 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권세나 천사들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일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아들을 향한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